오늘 해 지면서부터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됩니다. 로시 코데시 키슬레 아홉째 달입니다. 테일림 시편 81편 3절에 초하루와 로시 코데시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하콥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바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오늘 이 영광스럽고 복되고 거룩한 샤밧에 공부하게 될 토라의 말씀은 베레시트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장 9절을 중심으로 하여 제목은 톨돗 족보. 이 말씀을 오늘 김수현 전사님 나오셔서 봉독하시기 전에 기도를 드립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사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참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아멘. 샤바샬롬.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톨도트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가장 큰 이슈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아주 극단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이 초기 화면을 보면은 이 그림 전체가 오늘 토라 포션 톨도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은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맨 위를 보면은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오늘 25장의 내용입니다. 립카가 아기를 뵀는데 뱃속이 막 서로 싸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고 맨 밑에를 보면은 장막이 있는데 여기에 립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누구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좀 불편한 무슨 가발 같은 것을 썼죠. 그 다음에 손 부분에다 무슨 털 같은 거 붙여. 이게 뭡니까?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은 축복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을 자인가?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립카에게 계시를 줍니다. 그 계시를 받은 립카는 어떤 상황이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축복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시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저 들에 나가서 사냥을 즐기지만은 다른 하나는 집에서 조용히 또 양떼들을 키우면서 토라를 공부하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전체적인 이 톨도트의 주제를 뭘로 보았냐면은 히브리 뿌리 장자권과 말키제덱 언약의 중요성을 우리는 마지막 때 분별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커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중에서 제일 그 시간적으로 볼 적에는 오늘 저녁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로시 코데시 키슬랩 9째 달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키슬랩은 저녁 밤이 가장 긴 기간에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그래서 빛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예수와께서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마지막 때의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는 빛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세상과 어두움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와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토라 포션 창세기 25장에 나와는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아이가 둘 있는데 그 두 아이 중에 하나는 어두움 속에서 빛을 봤습니다. 시편 139편 12절에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어두운 말세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빛을 힘입어 이제 구원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톨도트가 들어있는 히브리 말씀의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걸 한번 히브리어로 읽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ואלה תולדות יצחק בן אברהם הוליד את יצחק. 여기에 톨도트나 홀리드나 이건 전부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족보, 계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홀리드는 똑같은 어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이 25장 19절에 총 9단어 중에 사람 이름이 4이 나옵니다. 그러니 9단어 중에 아브라함, 이삭.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중요한 인물들이,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2번 나오는가?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다른 세계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육적인 생활과 육적인 출생과 육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다가오는 세상, 영광의 나라, 모시아 예수와 하마시아의 나라를 항상 같이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육적인 아브라함, 영적인 아브라함. 이삭도 마찬가지. 그대로 이삭도 2번.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삭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또 한 번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뜻을 오늘 히브리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오늘 토라 포션 제목이 되는 이 족보라는 말, 계보라는 말, 톨도트, 이것은 원래 여러분과 저에게는 좀 생소하지만은 야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원을 주시고 이룰 적에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구원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워크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낳게 합니다. 사람을 낳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엄청난 산모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건만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야훼 하나님이 주신 이 뜻 가운데서 나타, 비가트, 톨도트, 야라드의 그 어원에서 나온 말인데,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와 자신도 이 땅에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야라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것이 이삭의 계본이라, 야라드. 그래서 이 낳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직접 산모의 고통을 통하여 어디를 낳습니다. 예수와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마치 아기를 낳는 출산의 수고를 통하여 영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라는 말, 이 톨도트의 어원이 되는 야라드, 이것은 사실상 이삭의 족보지만은 누구의 얘기합니까? 그 이삭의 아내 립카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들이 아버지의 어떤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업을 잇는 일을 엮어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삭의 족보지만은 리브가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두 번 나오는 얘기를 어떻게 보냐면 히브리 사상에서 이삭의 이름이 두 번 나오는 것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이삭가 올바른 상속자이다. 아브라함은 또 두 번 나오죠.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이 갈대아울 지방에서 빼어나시고 불러주셔서 그에게 오리지널 맹세 언약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후손이 조금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생활은 육체적인 아기를 낳은 것처럼 반드시 수고에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토라만 공부하는 것, 토라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 토라가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육체적으로 아기를 낳는 수고를 통하여 토라 말씀이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지만 우리는 추상적인 구름 잡는 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구체적이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직 두 번 태어나지 않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슨 사건입니까? 낳는 일입니다. 육신적으로 낳았지만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그동안 2000년 동안 쭉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낳는 일에 대해 너무 추상적입니다. 우리 히브리 뿌리로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낳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동행하며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톨도트의 내용 중에 육체적으로 아기를 낳은 것처럼 born again 중생을 해야 신령한 영적인 것을 이해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토라를 공부하면서 유대인들이 토라를 받았고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이 주다이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토라 속에 있는 율법의 책 안에서 육체적인 후손인 것을 개런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라를 직접 신의 산에서 받았고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해가지고 개런티한 그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모릅니까? 이게 이슈입니다. 아까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전에 왜 성경을 읽을 적에 우리 한국말도 있고 영어도 있고 그런데 왜 또 히브리어를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냐? 히브리 사상 속에서 주는 오는 영감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생명을 주는 영과 모시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영적인 언약의 현실을 지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축복도 은사도 다 압니다. 그런데 토라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우리는 저 유대인들이 받은 육체적인 자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기도할 때 그저 그 땅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는 개런티를 받았지만은 예수를 알고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잃어버렸고, 또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알고 성령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하여 주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주인공이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찾아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의 언약 속에서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손의 기업을 마지막 때 반드시 클레임해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 때 영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은 눈이 멀었죠.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면 이와 같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신령한 눈을 떠가지고 우리는 예수와 안에서 육체적으로 개런티를 받고 있는 유대인보다도 더 동일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업으로 받은 유업을 받은 백성인 것을 마지막 때 크레임하는 훈련이 바로 이번 주에 공부하기는 톨도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9절에 두 씨의 투쟁이 있죠. 신앙생활은 투쟁입니다. 자연적으로 뭐 쉽게 된다는 것은 절대로 개런티가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에게 전해주는데, 그 전해줘야 할 두 백성이 언제부터 투쟁을 하냐면 낳기 전부터 투쟁을 해요. 좀 이따 이제 토라를 공부할 적에 사도 바울이 낳기도 전에 의로운 사람, 의롭지 못한 사람 결정이 돼. 그러니 이 투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두 씨의 투쟁. 그런데 어린아이에서 끝나는 것이냐? 뭡니까? 두 민족, 두 나라입니다. 마지막 때에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빛을 잃은 이 세상에 만족을 할 것인지, 다가오는 영광의 메시아의 왕국인지, 이 나라 간의 투쟁이 오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그 기업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인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투쟁을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바로 연결되는 게 뭡니까? 장자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이요, 그냥 파워풀팩인데요. 이 뭐 이슈가 이 보통 이슈가 아닌데, 누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을 씨인가? 뱃속의 투쟁이죠. 낳고 난 뒤에도 뭐가 있습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와 장자권의 이 투쟁,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장자권을 가볍게 본 에서의 만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또 창세기 26장은 우물로 또 싸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투쟁의 연속이에요. 이삭이 그랄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물 판 것하고, 과거에 아브라함이 거기 와가지고 우물 팔았는데 거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또 그래서 이삭이 가지고 우물을 만들어서 하니까 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싸우고, 우물 싸움은 오늘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중동 문제입니다. 중동에서 나오는 모든 이슈들은 거의 우물 싸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6장은 맹세로 주어진 말기제덱의 언약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말세에 누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을 기업을 받을 자인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정리하는 교통정리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도움을 받고 해야만 됩니다. 또 창세기 27장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이짝이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의 투쟁이 있습니다. 그냥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줍니까? 리브카가 아버지 이삭이 말한 것을 잘 듣고 누구에게 그걸 귀뜸해 줍니까? 그 기업을 이을 야곱에게 그것을 준비케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게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혹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야곱은 사기꾼이고 어머니는 그 뒤에서 스킨 조작했다. 축복 그 남편 이삭의 축복을 아들 야곱에게 주려고 그냥 벼락을 걸어 다 음모했다라고 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은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분별해준 그것을 그대로 어머니가 그대로 이어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40절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한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울고 막 호소를 해도 갖지 못하는 이삭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가 울고 불고 해도 회개의 기회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는 토라 포션을 볼 적에 그냥 리터럴하게 그냥 이야기거리다라고 하지만은, 이 토라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지막 서드 레벨의 비밀로 아주 파워팩입니다. 파워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이불이 뿌릴 동안 성경을 공부하면 됩니까?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결정해주는 하나님의 서드 레벨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축복과 언약, 이것이 받는 자들 간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그렇고 오늘 나오는 에서도 그렇고 다 열애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공부하지만은 루벤도 있지만 루벤이 장자가 못되죠. 누굽니까? 요셉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말 토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늘 그와 동행하는 삶의 워크아웃입니다. 어린애를 낳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기를 낳는 것처럼 야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작품을 낳을 것인가, 이 워크아웃을 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주는 그저 사람들의 족보,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하는 거지만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을 여기에 숨겨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닌가,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투쟁입니다. 근데 그 바탕이 뭡니까? 사람의 이론과 똑똑한 것과 재력과 프라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무기를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의 바탕을 둡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바탕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삶이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올바른 위치에서 사는 이 작업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투쟁을 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그 맹세, 이것을 바탕으로만이 가능하고 다른 것으로는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토라를 깊숙이 들어가면은 숲속에서 예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미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으로 무장을 합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의 초점이 누구라고요? 토라의 저자이시고 토라의 타겟, 토라의 목표이신 예수와 하마시가 한번 잃어버리면 다 아브라함의 유업과 기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명쾌하게 분별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이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토라 포션 해석입니다.
우리가 토르도트를 공부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을 알지 못하면은요, 그저 나는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토라를 자동적으로 봤다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하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으면서 토라를 봤는데 왜 예수를 버리고 토라를 공부하면서 예수를 잃어버리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창세기 25장 7절 말씀에 우리가 토라 버전 시작하기 직전이었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죽게 되니까 이것이 이슈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다음 자손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이 토라 버전이 생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주기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손을 언제 가졌습니까? 100세. 상당한 투쟁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자동적이 아니에요. 75세에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슨 일이 안 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라. 사라도 자기 자신도 안 믿었어. 자기 자신도 안 믿었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육체적인 삶을 살면서 육체적인 삶 이상의 비욘드 세계의 영이 있다. 영을 통하여 우리가 거기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오늘 이 토라 포션에 그 유업을 이을 이삭이 그렇게 참 힘들게 후손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삭이 후손을 얻는데 자동적으로 됐나요? 말씀에 오늘 40세에 장가가고 리브가를 만났는데 애기가 또 없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20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가 혼동이 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긴 기다림의 이 과정에서 진짜이기 때문에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기다리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면서 왜 토라를 공부합니까? 토라에서 비춰진 예수와 그의 구속의 계획이 파운데이션을 진짜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토라를 공부합니다. 또 사실 그 후에 야곱이 또 그 다음 기업의 이을 자를 얻는데 자동적으로 됩니까? 오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그저 그냥 거기서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에서 때문에 쫓겨가야 되지. 외국으로 쫓겨가야 돼. 거기 가가지고 라반을 만나서 일을 하는데 사기당해. 몇 또 있는데 또 이면 안 돼. 장가가겠다고 딸 주겠다고 하는데 딸도 안 돼. 그 어렵게 얻은 라헬을 통하여 라헬이 죽으면서 누구를 받는 요셉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 세대 오늘 이 톨도시 제너레이션이죠. 아브라함 이삭에 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삭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야곱의 생애가 나오는데 야곱은 아주 그냥 장구한 양의 토라의 말씀으로 야곱이 얼마나 험한 세상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2시의 투쟁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창세기 25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뭡니까?
주제입니다. 그러냐 이삭이 얼마나 의심했겠어요. 내가 정말 아브라함 아버지의 기록을 받을 자인가? 왜 자식을 안 준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요. 그 토라를 지금 공부한 지 짧지만은 토라를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이런 내용들을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낳은 것처럼 말씀이 준비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어린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지한 것이 아니라 사모의 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어려움을 야곱의 환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40세에 늦게 장가를 갔는데 빨리 주셔야 이게 준비가 될 텐데 여기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드디어 아기를 주셨어요. 몇 세 받은 줄 아세요? 40에 장가하고 20년 후인 지금 60세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 리브가가 그 어렵게 아기를 딱 가졌는데 또 이슈가 생깁니다. 또 투쟁이 있어요. 무슨 투쟁입니까? 22절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게 애기 좀 가가지고 편안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픕니다. 이때 리브가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돌아보시는 카발적의 아브라함이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wisdom, 허그마, 또 understanding, 명철. 우리는 토라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 해야 돼. 그래서 이 아픈 것을 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이게 직통 리소스인데 왜 아픈가? 그랬더니 창세기 25장 23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자와 그러지 못한 자는 반드시 투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섞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반드시 출산의 투쟁이 따르는 것이 오늘 토라 포션의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사역을 하든가 언제나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산모의 투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낳은 아기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5장에서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제가 이 쌍둥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이 토밈입니다. 토밈. 타밥 맴 소피토. 근데 이건 불완전한 스펠링입니다. 불완전한. 그래서 이 토밈이 원래는 여기에 탑 다음에 알레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맴 다음에 요드가 들어가지고 토밈 이렇게 발음이 될 텐데 이 알레파 요드가 빠진 그저 네 글자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이건 뭘 의미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드는 뭡니까? 요드는 이건 항상 일에 대하여 모든 사역을 이 손으로 하기 때문에 사역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알레프는 뭡니까? 알레프는 하나님을 말하죠. 그래서 알레프가 빠져있고 요드가 빠져있기 때문에 쌍둥이가 있는데 그 쌍둥이 두 사람이 다 알레프의 요드에 의해서 형사람이나 서로 다르다. 하나님도 다르고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도 서로 다르다. 오늘 보니까 야곱은 조용한지라 집에서 텐트에서 토라 속에서 일을 하는데 누굽니까? 에서브는 그저 그냥 활로 똥을 싸가지고 피를 흘리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마지막 때 동물의 제사를 드린 자를 조심하니까 바로 거기 있습니다. 피 흘린 사람
하나님의 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키제덱 예수와의 구속에 한 번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로 족합니다. 그래서 이 택하신 백성들이 갈 길을 또 이 쌍둥이를 통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나란히 가는 사람이에요. 또한 아이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에는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계속해서 먼저 나온 자, 나중에 나온 자 이것을 지금 본문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25장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사브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므로 리브카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래서 먼저 나온 자와 후에 나온 자의 의미는 아까도 아브라함, 이삭 육신의 영적인 마찬가지로 사람이 항상 먼저 나온 것은 영이 아니라 육입니다. 항상 사람은 육신적으로 낳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자는 육의 사람을 말하고 후에 나온 자는 신령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부활장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육을 가지고 다니면서 신령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이 투쟁을 어떻게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이것을 겪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 투쟁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리브카 속에서 먼저 나온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먼저 나온 사람. 뒤에 나온 아이가 신령한 자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또 계속해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그 육신의 삶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모든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학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지만은요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에서 많은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수 없다고 했어요.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unreliable, 너무너무 죄에 약합니다. 우리의 육이.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육을 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쟁, 싸우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믿음의 싸움을 내가 참 마지막 경기를 마쳤느니라. 그래서 그 싸움을 경기로 표현하죠. 그래서 또 오늘은 이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썩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은 몸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썩지 않은 기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살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영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의 법 beyond, 이 세상을 주관하는 법 이상의 법이 하늘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이 땅의 시스템에 의하여 어떤 저지먼트를 판단을 받아서 자기에게 페이버하지 않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 겉에서 예수와 재판장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할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만 이 비밀을 말하는 사드레. 오늘 우리는 톨도토를 사드 레벨로 봅니다.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약하고 병들 때도 소망이 있는 것은요, 반드시 야훼 하나님의 마지막 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추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뱃속에서 투쟁을 하다가 나오는데 에서가 먼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나갈 적에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뒤꿈치를 딱 잡았다 그랬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야곱이라는 뜻이 뭐냐면 발꿈치에 발꿈치. 그러면은 야곱은 누굽니까? 씨름하다가 그의 이름이 뭘로 변합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끝의 영광의 나라. 끝을 봐야 돼.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을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을 잘 맺어야 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받아가지고 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믿는 사람으로, 그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모태신앙.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린아이를 낳는 것처럼 투쟁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싸움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나면서부터 어린아이부터 잡는 것을 잘해. 잡는 것을. 발꿈치를 딱 잡았어. 그래서 에케브는 마지막 때라는 걸 말해요. 야곱은 마지막 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기업을 끝까지 누리게 하여 12지파를 그를 통해 사용하십니다. 끝을 잘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는데 또 다른 해석도 있죠. 예, 보니까 어린 아이의 여기에 정수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리를 잘못 누르면 숨통이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그 야곱의 정수리를 딱 차가지고 방해하는 것을 야곱은 그걸 못하도록 싹 잡았어요. 자기 정수를 치지 못하도록 디펜스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토라가 재미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행위로부터 보호하게 하여, 자기를 보호하게 하여 에서의 발꿈치를 딱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 낳는 얘기를 이 제목이 돌도시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지난주에는 성경적인 지원에 관한 것을 얘기했지만 또 성경적인 지원의 탄생도 여기에서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삭이 60세에 낳았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실 적에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래서 7일째는 샤밧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도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인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60세는 6천년입니다. 그러니까 6천년이 지나야 야곱이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인간 6천년 마지막 때 지금 살고 있고, 그 끝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 에케, 이것이 6천년의 60세의 탄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까지 끊임없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마지막 때 싸움 투쟁을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서 34장 8절에 나오는 시온의 송사입니다. 시온의 송사. 이건 법적인 용어는 법적인 송사였다. Controversial Zion.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누가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을 합당한 자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연의 송사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것을 말해주는 이 사건, 이것이 오늘 이 탄생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창세기 25장 24절에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상벽에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더럽고서 그 이름을 에사브라 하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축복을 자동적으로 받은 것 같지만은 또 우리 타다시를 보면 그렇지가 않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에서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마엘은 좀 스토리가 다르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합니까?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하kop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하kop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으시다. 그러니까 두 씨 중에 먼저 나온 자가 장자가 아니고, 먼저 나온 자가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니고, 어머니 립가에게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동안에 이 투쟁을 통하여, 이 고통을 통하여 계시를 빨리 알게 했습니다. 낳기 전에. 그래서 이 립가가 그 계시를 받은 그것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내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일생의 과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레프리센테티브예요. 또 특별히 히브리 뿌리가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종교가 아닌, 전통이 아닌, 사람의 이론이 아닌, 하나님이 이 입을 통하여 주신, 영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을 태어나게 하여 지금 히브리 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막 낳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오늘 본 말씀인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립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왜 여기서 부부의 사랑이 다를까요? 똑같은 배 속에서 낳는데 이삭과 립가를 통하여 아기를 낳는데 둘이 부모가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어요. 두 아들을 낳는데 아버지는 사냥고기 잘 구하자는 에사프를 좋아했어요. 주로 남자들은요, 그냥 입을 즐겁게 하고 하는 이런 것에 확 넘어갑니다. 그런데 립가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야곱을 사랑했지. 왜? 계시를 주셨잖아요. 내 태중에는 두 국민이 있고 두 나라가 있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다 계시 받았습니다. 그 계시를 립가가 받았기 때문에 자기 뱃속에는 아기의 그 씨를 이을 합당한 시드 라인이 누구인가를 립가는 알고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 있다고, 아부가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에서는 그냥 미워했다. 말라기서 1장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주 비즈니스를 전부 망쳐버렸어. 또 말라기서 1장 4절에 에서의 야훼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 중에 올바른 선택을 영적으로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27장 40일에 에서가 자기 축복도 빼앗기고 하니까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했더니 여러분 이 인간관계의 투쟁은요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은 가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죄를 저놓고 고난당하는 건 자연적인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다가 그것이 환영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니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에서는 뭐라고 했어? 미워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모든 영적인 투쟁의 이제 분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저 헬라의 중심도이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로마서 9장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이 톨도트는 로마서 9장을 통하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로마서 9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토라 포션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배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죽을 뻔했죠. 이런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끈대 죄수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에.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잘못해가지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가 한 이 말씀이 여러분과 마지막 때에 영분별하는 아주 깊은 사드 레벨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이 톨독과 관련된 로마서 9장 7절에 보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시면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가까보세요. 아주 그냥 잡아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는 거죠. 또 계속해서 9절 보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무슨 토라를 말하고 있습니까? 톨도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 택하심을 따라 애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심을 결정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Beyond our understanding.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내 생활의 습관으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물을 볼 적에 굉장히 차이가 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자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카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오늘 토라 포션 이 톨도트는요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영분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13절 기록된 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하실 적에 뭘로 싸우셨죠?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사도 바울도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혈통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욥을 잇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뿌리에 이 파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토라 속에 계신 예수와를 붙든 예수와가 그래서 다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으로도 안 되고 말기ጼ덱의 레위 계통만 드는 이 제사 시스템을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장자가 계속 나오지만은 야곱의 장자 루벤도 장자가 되겠지 않고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또 요셉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가 안 되고 에브라임이 이렇게 엇끌려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이 루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지막 때 이 장자권과 말기ጼ덱 여기에 장자권과 말기ጼ덱 언약의 비밀을 오늘 이 톨도트를 통하여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또 여기 보니까 히브리 뿌리 장자권의 중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장자권을 가지고 두 아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죠. 그러나 야곱은 원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 3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가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두 아이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라인을 내가 같이 잡아야 되겠다는 이 열심이 에서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걸 쉽게 여겼죠. 그래서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것이 이들의 운명을 결정해 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이 톨도트를 통하여 우리가 다는 한꺼번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큰 그림을 봤죠. 하나님의 시드라인, 장자권, 그 다음에 말기ጼ덱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후손들에게 가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이삭 다음에 야곱으로 넘어가는 이 찰나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리브가의 계시와 에서의 운명을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전통이나 이런 것에 의해 구별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육체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세계가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달라고 할 적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어버려야 돼요. 줘야 돼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금 낼 때 어떻게 냅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에서 난 그 동전을 가지고 내라.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돈에는 로마의 황제의 그림이 있었어요. 가이사, 시저의 얼굴이 돈에 딱 있었습니다. 예수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거기 무슨 그림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주라고요? 가이사에게.
여기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보십시다. 첫째 먹음이요. 둘째 마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갖고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토라에 나오는 리터럴 이 창세기 25장 34절의 말씀이 에서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요, 또 여기에 있지 않냐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절대로 여기에 속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가고 또한 하나님의 신앙 생활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면 그 사람의 운명은 에서의 운명으로 떨어집니다. 나중에 그 축복을 받으려면 마지막 때 회개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그렇게 간구해도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외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으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다 하셨더라. 저는 여기서 볼 적에 에서는 그저 떡과 팥죽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참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해주는 올바른 상속자를 구별하는 일이 있어서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일에 우습게 여기는 이와 같은 이 행동 이 자체를 통하여 그의 운명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에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사고 있는 동안 육신의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주관합니까?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또 에서의 운명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창세기 16장 11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에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들나귀 같고 치겠고 또 치고 대항해서 이게 이스마엘의 운명이에요. 그걸 결정해 줬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여기서 이스마엘은 이삭을 어떻게 봤다고요? 희롱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희롱하는 자는요 이스마엘과 또 여기에 나오는 에서의 운명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토라 말씀을 공부하면서요, 물론 우리가 매년 공부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지 생각하지만은요,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언약이 싸우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항상 두 세계를 봅니다. 우리가 항상 두 세계가 싸웁니다. 마음으로는 우리가 그 토라를 즐거워하지만은요, 우리 육신이 토라의 말씀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아기 또 세대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계자 또 이삭의 후계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스토리를 통해 액츄얼 그 사건을 통하여 여하튼 엄청난 마지막 때의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 사라, 얻는 이삭에도 큰 수고가 있었고 이삭과 리브가의 야곱을 낳는 데도 큰 씨름이 있었고 또 야곱과 라헬을 통하여 요셉을 얻는 일에 이때 라헬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을 베고 죽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 그래서 이 시드라인은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아기를 낳아야 돼요. 워크아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인포메이션에 건강해지는 법, 좋은 음식법, 지식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걸 워크아웃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노인들, 저도 노인에 속하니까 말하는데 엑서사이즈를 해야 건강한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많이 하는데 좋은 음식 먹는 것이 힘들어지고 나가서 엑서사이즈가 힘들어져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토라가 아주 콘크리트 신앙 세계는 추상적이 아니라 그냥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액츄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투쟁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투쟁을 통해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이 토라 포션 톨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 라인은 자연적으로 내추럴 방법은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방법. 전부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삭을 낳을 때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백세에게 낳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과 라브가 야곱을 낳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슈퍼내추럴입니다. 40세에 결혼해가지고 60세에 애기 낳는 건 슈퍼내추럴. 그 다음에 야곱이 그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일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끝부분에 요셉과 야곱, 이 베냐민을 낳고 슈퍼내추럴 방법.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토라를 통하여 슈퍼내추럴 하나님의 파워 성령의 역사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말기제덱 라인과 자연적으로 혈통적으로 주는 레위계통의 라인과의 투쟁에서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세 이슈는 누가 왕권을 소유하게 될 것인가? 우리의 왕은 예수와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와 한 분이시는 왕께 모든 신앙의 초점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게 되면 메시아 왕이 안 보여요. 예수와 왕이 안 보여요.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주셔서 말기제덱 예수와 하마시약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슈가 오늘 이 장자권의 투쟁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과 저 똑같은 투쟁입니다. 누가 장자권을 소유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역대상 5장 1절에도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자연적으로 루벤이 돼야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게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갔다고요? 요셉에게. 이것이 히브리 사상에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뺏기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와는 우리의 말기제덱, 다시 말하면 장자권, 제사장권, 왕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예수와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자신이 장자이시고 장자는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과 왕권을 소유하고 예수와는 말기제덱의 대제사장이죠. 레위계통으로는 될 수도 없지만 말기제덱도 가능하죠. 예수와는 만화의 왕이시죠. 그 다음에 예수와는 장자권, 제사장권, 왕권의 지위를 여러분들에게 슈퍼내추럴하게 주셨어요. 이 지상의 법보다 beyond 이상의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줄의 투쟁, 이 토라 포션이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입니까?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실제적인 씨들이 투쟁하고 싸우고 이것을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니까 털이 좀 났고 매끈한 사람인데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가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두 국민, 두 민족, 두 족속,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그래서 이 장자의 권리를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넘기겠는데, 한 가지 제가 보니까 이게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또 오늘 이 토라 포션 톨도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게 음행,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건 하나님의 라인이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으로 끝납니다. 육체적인 출생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런데 이와 같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리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에요. 회개는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빨리 회개할수록 좋아요. 이 에서가 나중에 울고불고 하지만은 기회를 놓쳤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경고가 되죠. 마지막 때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믿는 여러분의 귀중한 신앙, 정말 이 마지막 때의 히브리 뿌리 토라를 통한 우리의 신앙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세계를 이렇게 스토리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장자가 나왔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에도 너는 바로의 얘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고 에레미야서 31장 9절에도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 모든 계복 안의 라인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요, 그저 어려운 위기를 당할 적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제멋대로 모든 것을 다 해봐도 소용없어요. 근데 토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드라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역대상 5장 1절에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또 유다에게는 왕권이 주어지고, 그래서 도표가 하나 있죠. 제가 몇 년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간단히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의 뒤를 이은 두 아기 중에 에서가 아닌 야곱의 집이 이제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집은 다윗 왕 때에 비로소 12지파를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되는 왕국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왕권이 그대로 계속된 게 아니라 나누입니다. 투쟁이죠. 오늘 내 복중에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지라. 끊임없습니다. 이 토라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싸울 때 두 민족, 12지파 중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두 왕국 중에 유다는 왕권 국가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시다고 하는데 그 왕권을 가진 국가가 왕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이슈. 그 다음에 장자권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가 10지파입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받았지만은요, 토라도 떠나고 언약에서 잘리고 또 이혼하게 되고 포로 생활하게 되고 하는 이 모든 쓰라림의 투쟁이 이 두 나라가 나누어진 이슈를 여기서 잘 도표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무너진 두 집, 갈라진 두 집, 무너진 왕권, 무너진 다윗의 장막, 이것을 누가 일으키십니까? 예수와 마셔요. 이것이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입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흩어진 두 집을, 분리된 두 집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왕국을 세워서 다스리는 이것을 하여 예수와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와의 태스크는 두 하우스를 하나로 통일하는데, 유다의 집, 그 다음에 기독교의 집에서는 이 두 집에 대한 토라적인 이해가 굉장히 결핍되어 있지. 지금은 많이 토라를 가지고 아는 것 같지만은 또 토라 중에서 이 두 집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미국에도 또 시애틀에도 토라를 아는, 토라를 가르치는 훌륭한 컨그레게이션이 있는데 이 두 집을 몰라요. 예수와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예수와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요셉을 중심으로 에프라임 중심으로 장자권 나라고, 남왕국은 유다를 중심으로 왕권 나라인데, 이 두 왕국이 서로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속히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자권, 그 다음에 말기세덱 언약의 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지금의 모든 중동 지방의 투쟁은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오는 이삭의 우물과 아비멜렉의 우물 사이에 서로 싸우는 것과, 그 다음에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이의 투쟁, 그 다음에 축복을 하는데 27장 내용이죠. 이삭이 나이가 많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 하면 그 아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무슨 투쟁입니까? 축복의 투쟁. 누가 축복을 받을 것입니까? 그런데 어머니 립가가 하나님이 원하신 시드라인을 딱 알았기 때문에 누구를 축복받게 합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털을 갖다 한 것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크리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요, 자녀 교육의 중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오늘 토라를 마치겠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쫓아 야곱을 훈련했어요. 그러나 이삭은 나중에 노년에 그저 잘 먹여주고, 그래서 우리도 노년에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 중에 그냥 돈 잘 갖다 주고 하는 사람에게 치우칩니다. 신앙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우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아카데믹한 것으로 막 토라를 알고 하지만은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캐릭터를 누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교육으로 삼고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캐릭터를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사랑해가지고 좋은 별미를 가져오는 그 아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순종하고 깨닫고 내 심령의 토라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아름다운 높은 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을 쫓아서 할라카 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교육해야 된다.
이것을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오늘 이 토라 포션 톨도트는 마지막 때 누가 왕권을 가지고 누가 장자권을 가지고 누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것인가 하는 큰 이슈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때문에 말기제덱 언약의 수혜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받은 그 위치를 절대로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투쟁하여 주님의 영광의 날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토라를 지키라 말씀하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나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수문에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야훼 하나님께 주신 이 토라의 말씀 톨도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립카와 같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기도하시면서 주의 영광의 날을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톨도는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톨도트의 메시지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어느 집안의 대를 잇는 출생의 사건인 것 같지만 여기에 인간의 육체적인 사람의 성장과 또 장성과 또 교육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지만 그 이상의 것이 야훼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아카데믹하게 혹은 지식적으로만 여기서 끝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립가와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루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마지막 때에 예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말기제덱 대제사장인 예수와의 시드라인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만남이 있도록 모든 신부들의 생애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쿠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메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 하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